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만 고백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관계를 계속 인간시키는, 관계를 끊는 사단의 계략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녀.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싸워라. 왜냐? 많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굳건케,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싸움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승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삶의 문제로 삼고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잠깐 당하지만 온전케, 굳건케,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비스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거짓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뭔가를 찾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당연한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데 사단은요 모든 것이 수단이요. 수천 수만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수단으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수단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단으로 모여 하나님 떠나가도록 속여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사단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한 가지를 떠나가도록 속이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두셨다면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요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옥은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제국처럼.
보여지죠. 완전한 근본적 착각이에요. 우리 대적의 모든 권세를, 대적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이에요. 지옥은 뭐냐? 사단이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과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에요. 우리의 전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도록 속이지만, 우리가 오늘 뭐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합니다. 마귀와 개는 엎드리면 도망가. 왜 그렇습니까? 개는 돌멩이를 들까봐 도망가는 거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간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대적인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사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 진짜를 거짓처럼 속이고 거짓을 진짜처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가짜처럼 속이고 세상의 사단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을 인생의 모든 방향, 목적과 이유로 삼고 살아가죠. 나, 물질, 성공, 이게 전부야. 살아가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을 딱 쫓아가다 보면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마귀예요. 이간자, 관계를 깨뜨린다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죠. 제가 전에 봤던 책 중에 굉장히 동의되는 글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질서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영리인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뭐냐? 어떤 엄마가 딸이 빌라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다쳤어요. 수술하면 사는데 수술을 안 시킨대요. 왠지 아세요? 장애 등급 나오면 지원 나오고. 우리 집이 살기 힘든데 우리 딸이 장애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니까.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완전히 상실한 채 사단의 거짓말에 딱 붙잡혀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현장들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악령, 미혹합니다. 성가처럼 끊임없는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물질, 성공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귀신이. 또 여기서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완전 착각이죠. 귀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된 거죠.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깨뜨립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여요. 이 대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로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영적인 사실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용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부유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혹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게 무엇입니까? 바벨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거짓말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는 얘기합니다. 계명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사단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공중으로 쫓겨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던. 사단에 대한 땅에 쫓겨나 인간의 멸망 가운데 계속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기 것인 줄 알고 빠져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결과 이 땅으로 쫓겨나 그들의 부하와 함께 귀신이 돼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인,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사단이 하는 활동은 뭘까요?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통해 제초인간을 유혹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괴계를 쓴다. 이게 뭐냐?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 세상 주권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세계 역사가 전쟁의 역사, 정복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제가 한번 추천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이제 지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학자인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 역시 자기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판타지 소설을 썼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은 삼촌 마귀와 신입인 조카 마귀가 서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실패시키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실패시키는 길은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쉽다, 단순하고. 뭐냐? 성공을 쫓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서 성공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갈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을 가진 후 세 가지를 잃어버릴 거다. 그게 자기 자신과 건강과 가족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그 잃어버린 세 가지를 되찾고자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뭐요?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넘어지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화전을 계속 쏘아대요.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 못하도록 오히려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상처를 통해서, 죄의식을 통해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화전을 쏘아댑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굉장히 합리적이며 달콤한 말들로 진리를 떠나도록 속입니다. 오늘 봤던 성경이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생길자를 찾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냐?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사도.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과 정신이 눌려서 병들게 속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는 이러한 역사하는 사단의 괴 조직이 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린다.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나고, 오늘도 제가 신방 갔다 왔어요.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랑 딱 나오면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이랑 연결된 가정에 집주인인데 이분이 내려와서 얘기하는데 자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알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음 사역을 우리가 약속했는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진짜 현장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우연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중독의 문제, 고통당하고 심지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성공했으나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 고통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시대를 미혹하고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리려고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부리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이름 부르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 능력을 외칠 때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사도행전 3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단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나서는 순간 끝이다. 전에 한번 무속인 굉장히 많은 지역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렘넌트를 데리고. 근데 렘넌트들이 많이 무속인촌에 막 풀리니까 웬만한 무덤들도 짜증내는 거죠. 심지어 갑자기 막 애들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데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시고 막 하나님 또 렘넌트들 따라오고 있는데 심지어 외국에서 온 렘넌트들이 나는 저에게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역사를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동기도 있었죠. 그래서 사역 딱 가는데 그럼 하다가 좀 괜찮은 무당 없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가는데 아주머니 하나가 이제 낯에서 정들고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여기 용한 무당 없냐니까 아주머니가 방바구니를 딱 내려놓더니 이야 잘 만났다는 진짜 용한 무당인데 이 무당은 사주도 안 묻는데 대나무도 안 꽂아놨대. 보면 바로 얘기한다. 너무 유명해서 연초에 아시아에서 전보로 온대. 와 진짜네. 그 난 잘 된다 싶어 가자 이랬죠. 그러니까 아주 만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렘넌트 세 놈이에요. 세 명이 아니었어. 그때는 일본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홍보를 세겠지. 근데 왜? 무섭냐? 그러니까 무섭지는 너무 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저거리더라고요. 두 번째 렘넌트 이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근데 왜 형 무당을 맞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 궁금하다. 어떤 준비를 하고 목욕이라도 한번 하고 원래 무당 만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렘넌트는 목사님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래 무당집 가서 볼일 보면 되지. 딱 이러다가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야 아나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는 놈들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귀신 들리는 무당을 안다. 응? 진짜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교회 다녔으면 다시금 예수님 영접하라고 내 농담으로 했는데 셋 다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랑이 하나님 그러면서 영접기도는 그다가 웃겨가지고 들어갔어요. 딱 앉아있는데 귀신 들린 집 더럽습니다. 갔는데 막 냄새 너무 궁금하고 너무 찝찝해. 새로운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우산 같은 거 막 차려져 있고 상 차려져 있고 좀 있다가 할머니 무당이 왔어요. 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다가 뭐 그때 항상 무당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의 토속 문화를 전공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동아리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알고자 무속의 배경과 그 스토리를 알고자 찾아왔다니까 그래 말해봐 이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이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왜 왔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얘기 안 했죠. 그래서 내가 할머니 저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래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자녀 문제 있고 할머니 고통당하고 신병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 되면 보험 딱 전화를 오는데 저기 할머니가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왜 왔냐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런데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 우리 할배가 너희들 무섭다 이러면서 집을 뛰쳐나. 감격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귀신, 사단, 마귀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옆에 있던 랩런트들이 갑자기 저끼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당이 무섭다면서 난리 났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난리 났더니.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237 나라 살릴 빛을 진짜 믿고 현장에 나가죠. 나가는 순간 승리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237 나라 살릴 빛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 마귀와 싸우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의의 흉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감사 가지고 삶의 중심 허리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진짜 나가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감사와 진리의 복음과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부 말씀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다. 모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전도는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승리다. 이 사실을 붙잡고요. 그래 현장에 모든 시간표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볼펜이 있습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굳건히 붙들고 계셔요. 누가 뺏을 수 있냐고요. 누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싸우면 100% 승리한다. 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원어로는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원어는 뭐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갈아버리셨다. 완전히 박살내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으니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우리 인생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이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에서 매면 매리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말글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로 진짜 결단하고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이분 말씀이잖아요.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정의 역사하는 개인의 역사하는 그리고 현장과 미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미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복음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모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올바르게 알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길과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권세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모임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관련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는 승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